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익숙하시죠? 네, 읽어오셨어요? 묵상하셨어요? 네. 혹시 밖에 전대사 교령 붙여놨는데 읽어보신 분? 네. 속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전대사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했어요. 고해소에서 신부를 불러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들어와. 전대사를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하느님의 자비에 또 최고의 이웃사랑이죠. 하늘나라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헌신.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 주일에 대한 회개도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충실하신 교우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많죠.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몇 번째 계명인지는 아시죠? 10계명 중에서도 주일은 세 번째로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하루만 다오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7날을 주는데 하루만 나에게 다오. 하루만, 제발 하루만. 근데 우리를 드려요, 안 드려요? 그 하루만 온전히 나만 생각해주고 내 말씀만 생각해주고 내가 원한 사랑을 실천해 다오. 너희를 살리고 싶고 너희가 회복하게 해주고 싶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도 안 지켜요. 우리는 주일을 나온다고 해서 주일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부터 무거운 얘기지만, 왜냐하면 오늘 드릴 말씀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보를 펼쳐보시면 이제 기도의 해의 자료가 한 장 나와 있어요. 올해가 기도의 해이기 때문에 이미 교황청에서 수개월 전에 발표한 문헌이 이제야 이제 주보에 실려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미 설명을 해드렸지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에요. 벌써 4번째로 맞이한다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이제 노인들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늙어버린 이때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주제로 교황님이 담화문을 발표하셨잖아요. 그걸 아마 제가 다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왔고, 오늘 복음도 제가 읽어왔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지금 신학교 때부터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는 나눔의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정말 이 복음이 진지하게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회개를 일으키는지, 또 이 복음이 사실 미사의 전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사, 곧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미사 안에서 예를 들면 끝나면서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시구나, 붙잡아야겠다 라고 이들처럼 말하고 당신을 막 억지로 내 삶의 임금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지, 이 미사가 끝났을 때 우리의 영혼도 들여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속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신앙인데,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 나를 만족시키는 분 정도로 여기고, 대부분 일주일 동안 여기서 성경 한번 안 펼쳐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묵줄 안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해 준 것만 해도 일주일 동안 다 할 수 있는 양인가요, 아닌가요? 어렵죠. 우리의 신앙은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굉장히 회개하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고 이웃들에 대해 냉담하게 살아왔는지를 철저히 보게 만듭니다. 철저하게요. 네. 또 왜 우리의 삶과 일상에는 기적이 사라졌는지도 똑똑하게 보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복음을 인간적인 교훈을 얻는 정도. 여러분이 혹시 한국 사회에 조금 만연해진 복음 해설법인데 복음을 읽고 자꾸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예, 예시를 들고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요. 아름다운 일화로 만드는 건 축소시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기적은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생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거저 가진 것을 모두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드리고 있는가? 오늘 복음에서, 오늘 미사 안에서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교황님이 이런 기도를 바치셨어요. 오늘 복음을 보고 기도라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용기를 내라. 너희가 가진 작은 것, 너희의 탤런트, 너희의 재산을 내어주고 그것들을 예수님과 형제들이 사용할 수 있게 내놓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짓 겸손을 버리고 나를 믿어라. 사랑을 믿고 섬김의 힘을 믿고 무상의 힘을 믿어라. 여러분 살면서 지금 모자라다고 느껴요? 나눌 만큼 충분하다고 느껴요? 네, 난 나눌 만큼 충분해요. 난 맨날 모자라요. 네. 왜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오늘 복음 보면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드렸는지 아니? 너 성공해야 돼. 나누지 마. 네 거 모아. 라고 키웠는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키웠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서 모으고 많게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줄이고 나누고 감사하는 것에서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탓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그렇게 배신했다는 것을 탓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 해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복음이고 요한복음에 특별한 부분도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제가 새롭게 발견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빵을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많아져라. 그래서 이렇게 막 많아진 다음에 야 이제 다 가져가. 뭐 이렇게 했으면 멋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교황님 묵상인데 많게 하신 게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하시죠? 계속 나눠주세요. 근데 그게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다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줘요.
많게 한 다음에 나눈 게 아니라 나누니까 모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나눴더니 어떻게 돼요? 남아요. 남아요. 우리도 남겨둡니다. 왜 남기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많게 한 기적이 아니라 많이 남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반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죠? 모아요. 모아요. 자꾸 모아요.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많게 하길 바라요. 그리고 많아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고를 더 지을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세요. 아주 작은 건데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요. 그리고 남은 것을 모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 삶의 방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많게 하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하고 삶의 방식을 잘 보세요. 많아지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신자들을 많게 했어요.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죠? 세속적인 즐거움도 채워주고, 그죠? 쉬워요. 근데 많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쭐해지겠죠? 역시 나는 삽목을 잘해. 많게 하는 것, 권력을 많게 하고 인기를 많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나누고 드릴 때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모으셨어요? 계속 주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한테 사랑 받는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이 이 미사 안에서 느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먹을 만큼 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풍요롭게 내가 사랑을 먹었다고 느끼고 가나요? 아니면 굶주려서 가나요? 성당에 와서도 사랑에 굶주려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죠? 제 입으로 말해서 민망하지만 신부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시기하고 저 신부가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저 인사 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인사를 하다가 저기서 또 인사하면 인사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눈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삐져서 안 나온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사람 가려가면서. 저한테 욕하고 저를 비난하고 그래도 전 인사할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미사를 떠올리게 하고 내가 과연 배부르고 충만하게 먹었는지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봉헌을 했나? 아이처럼 숨기지 않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성을 다해서 제 거라도 드릴게요. 이걸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병자형 성체를 떠올리게 하고, 그죠? 우리는 필리포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필리포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머리를 막 굴립니다.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님. 저도 이거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본당이 지금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허름하잖아요, 현재. 그죠?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에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기도할 수 있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거고, 또 돈도 모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면 돈을 많이 내실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의도만 있다면, 주님의 뜻만 있다면. 안드레아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희생, 정성스러운 예물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그게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아유 내 깎게 뭐 기적이 없어요, 삶에. 아이는 연민으로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가, 예수님 저 사람들 불쌍해요. 배고파 보여요. 제 거 보잘것없는데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손해봤습니까? 손해봤어요? 아니요. 더 맛있는 빵을 더 배불리 먹었고, 더 풍요롭게 먹고 싶은 만큼 눈치 안 보고 먹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되면 사실은 통계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 굶주림 때문에 죽는 아이가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시죠? 그죠? 뭐 저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죄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된다고 해요. 그죠? 근데 모자라서 그들이 못 먹어요? 우리가 가진 식량이, 그죠? 남죠, 그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노인의 날, 여러분, 노인이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그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서 노인의 가치, 예수님 봉헌했을 때 거기 기다리고 있던 예언자들도 다 노인이었고요. 뭐 아브라함도 노인이었고요. 노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특히 그 경고를, 교황님의 경고가 있어요. 요즘 다 개인주의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개인주의죠. 근데 이제 늙어봐요. 사람이 필요해. 개인주의의 함정이에요. 어떤 주의가 붙으면 그건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뭐 민주주의 완벽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낸 주의는 어떤 환상을 심어주고 그럴듯하게 행복하게 해주지만 결국 마지막에 재앙으로 와요.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 그럴듯한데 어떻게 됐죠? 네, 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근데 노인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너무 개인주의를 살았구나라고 후회해봐야 그때 늦어요. 이미 끝났어.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안 찾아주고 버려지고 쓸모없어.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룻기예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버리질 않습니다.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야, 남편 죽었으니까 가.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완전한 축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오를 만큼 변화된 삶을 살죠.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떤 모범으로 신앙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짙습니다.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9시, 11시 미사에 몇 명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보십시오. 서로 나이를 보십시오. 20년 뒤에 몇 명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안심할 때요? 내 교회 아니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고 신앙을 찾지 않으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워집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지워지고 그게 곧 여러분의 재앙입니다.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괜찮아, 너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 아니요, 그건 곧 여러분의 재앙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버려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도 망가질 거거든요. 아무튼 부디 오늘의 복음, 오늘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예수를 만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